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 3장 17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라는 제목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의 소망은요, 이 땅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수 믿는 자들의 소망은 장차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예수님과 영생 목록 누리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사람과 같이 사시다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드러내시고 성령에 이끌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사람처럼 죽으셨어요. 사람처럼 태어나십니다. 그리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처럼 부활하셨습니다. 예수가 사람처럼 태어나시고 사람처럼 죽으셨다는 소리는 인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는 하나님처럼 부활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 위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으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들은 잠들었으며 라고 그럽니다. 500의 형제가 보는 가운데서 들림을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세상 말로는 접수하셨다, 상속받으셨다, 그 나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하셨다. 그 뜻은 뭐냐면 여러분과 나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 약속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늘로 가시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성취됩니다. 성도들은 오늘날까지도, 앞으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도 성령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을 것입니다. 신약 성도들은 많이 순교를 했습니다. 참 많이 순교했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전하다가 순교한 것입니다. 그들이 경건하게도 살았어요. 그러나 경건하게 살다가 순교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순교한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부활을 해? 이것 때문에 이제 죽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이 돌에 맞아 죽고 칼에 맞아 죽고 아주 불타 죽고 막 죽은 이유가, 지금도 목 잘려 죽고 그런 이유가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 임마 이거거든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예수의 증인들이 순교하면 첫째 부활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내가 순교자적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늘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자손 만대 사는 것이 아니라 수만 년 수천 년 사는 것이 아니라, 근데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100년도 살기 힘든데 1000년을 살 것처럼 허황되게 살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지금 하늘나라를 가기 위한 그것을 위해서 지금 하나하나 진행해 나가고 있어요. 내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예수님이 입혀주신 그 옷을 더욱더 거룩하고 빛나게 하게.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면 구원받은 그 후부터는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기름을 준비해야 되고, 내게 맡기신 사명, 2달란트든지 5달란트든지 그 달란트 맡긴 것에 대하여 주님이 청구하실 때 내놓을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은 한번 따라하면 주님은 반드시 청구하신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부탁하신 일들을 순종하여 따름으로써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의 신분과 생활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돌아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성경은 선언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제 하나님이 천국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천국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심령 문 바깥에서 지금도
끝없이 두들고 계세요. 내게 너에게 맡긴 사명 좀 감당해라. 내가 너에게 맡긴 이 일 좀 이루어주라. 내가 너와 함께 먹고 마시고 싶다. 너는 나와 함께 교제하지 않을래? 나와 함께 상의하지 않을래? 라고 하면서요, 우리의 심령의 문을 열라고 주님은 끝없이 두들기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문으로 나와서 우리를 영접하고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려고 하시지만 우리가 문을 닫고 있으면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하늘문을 열어놓으셨으니 이제는 우리 편에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려고 애쓰지 아니하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면 예수는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없고 그 뜻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고집 부리면 기다려주지 않은 세월 앞에 장사가 없습니다. 주 예수를 문 밖에 세워놓는다면 우리 예수님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러면 전혀 진짜 가망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능력이 많고 이적이 많아도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놓아버린다면 그 사람 가망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능력도 없고 재주가 매주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을지라도 그 마음을 열고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을 모셔드리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음성을 듣고도 문을 열지 않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천국 문을 여셨고 우리는 믿음으로 문을 열면 됩니다. 믿음으로. 천국 문 믿음으로 여는 거. 내 마음의 문도 믿음으로 여는 거. 그 믿음의 문을 열신 이가 우리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들깁니다. 하늘에 들어갈 우리는요, 지금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고 그럽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주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분명히 아주 우리 정확하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들에게 내려올 만큼 다 내려왔어요.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것 외에는 없어요. 우리가 우리 마음 문을 여는 것 외에는 없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어요. 다른 곳으로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기 전에 우리는 주인이었었어요. 특별히 우리는 외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방인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벌레 취급하지. 근데 믿음이 들어옴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어요. 그때 이 세상 공중풍습,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의 지배를 받았던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고 합니다. 이 말을 그대로 해석을 하면요, 죄로 똘똘똘 뭉쳐있는 자 이라는 의미입니다. 생각하는 것도 죄의 생각, 말하는 것도 죄, 행동하고 먹고 마시고 모든 것들이 죄로 인하여 저주받을 진노의 자식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죄인의 그 정신과 생각과 습관과 습성은요 전부 다 세상 풍습에서 나옵니다. 이거 끊어버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아주 맨 처음에 끊은 것이 술, 담배를 끊어버렸어요. 미국 선교사들이, 미국 목사들이 월급을 뭘로 받았냐면 1800년대 보면 담배로 받았습니다. 담배 몇 통. 그걸로 받았어요. 월급을.
그걸로 받았어요. 그리고 그거 팔아서 이제 쓰라고 이제 그걸로 받았다고요. 근데 선교사가 한국에 딱 들어와 보니까 우리나라 술을 금지한 이유가 뭐냐면 주색 잡기를 해. 한국은 술을 먹으면 여자를 찾게, 기생을 찾게 되고 잡기 노름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들어와서 먼저 끓이고 술 담배를 끊어버린 거예요. 중국 가서 그 선교사가 뭐를 끊었냐면 마약을 끊었어요. 저 중국 성도들은 요즘에 빼갈 맛입니다. 저 THM 공부를 하는데 중국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것도 요거만한, 되게 조그매요. 한 요 정도 되는 조그만 잔에다가 뭘 따라 마시더라고요. 뭐냐? 그랬더니, 그래서 손에다 찍어가지고 햇바닥에 딱 대니까 불이 붙어요. 탁 치니까 불이 붙더라고. 이걸로 먹으면 안 돼. 근데 우리 중국에서 먹어. 그러더라고. 안 되나, 이거 먹으면 퇴학당해. 죄인의 정신과 생각과 습성과 관습은 세상 풍습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 풍습은요, 오랜 세월 걸치면서 전통이 돼요. 문화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게 있죠. 세상 풍습의 그 무당, 점쟁이, 이것이 세상 풍습과 전통이 되어가지고 굿, 이런 것들이요. 이렇게 죄인에게는요, 세상 풍습을 쫓아 사는 것이 당연시 되고 있고, 저기 해남이나 이쪽에 가보면요, 1년에 서너 번씩 굿을 합니다. 굿 한 번 하는데요, 억대씩 들어가요. 근데도 그걸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풍습이 그렇게 됐으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래요. 여러분들, 불신자들이 아무리 선하다 해도 그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선에 의해서 선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 속에 있는 그 하나가 선한 모습이 드러나는 것일 것입니다. 결정적인 것은 마귀의 역사를 따라 지배받고 있으므로 그들이 하는 일마다 마귀적인 사실을 그걸 알으셔야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습니다. 그런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앉히시기로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나 이 말씀을 주면서 그래요. 맞다. 영원전에 하나님의 계획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경험하시고 마귀를 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시는 그 목적을 인간을 통해 완성이 되거든요. 그것을 완성시킬 수 있도록 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영광을 주는 것이 아닌가,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난 그의 것이다. 평생 그리고 사세요. 평생 그리고 사셔야 돼요. 말씀을 보면 볼수록 내 것이었구나. 말씀을 깊이 보면 볼수록 나는 영광이 없구나. 하나님의 영광으로 영광 돌리는 것 외에는 아무런 의의가 없구나. 가장 온전한 믿음은요, 예수로 인해서 예수를 믿는 믿음, 예수의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온전한, 가장 건전한, 오직 예수의 은혜로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겁니다. 여기에 내 의나 내 헌신이나 내 봉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을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은혜를 인하여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가장 온전한 믿음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어요. 오직 감사만 있을 뿐이에요. 한번 따라하십니다. 감사하면 버릴 것이 없다. 진짜입니다. 우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은총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마음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 영혼과 육체가, 환경과 상황까지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죄인이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의롭게 삽니다. 세상 풍습을 쫓던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쫓아 거룩한 삶을 삽니다. 공중고세를 잡은 자를 마귀의 지배를 받던 자가 성령을 쫓아 삽니다. 아주 100% 다 바뀐, 토탈로 아주 전체가 다 바뀌어버린 그런 삶이 여러분과 나의 삶입니다. 육체는 뭐 먹고 뭐 마시지 뭐 입지에 대한 고민이 있을지언정 요즘에 이게 얼마나 덥든지 그럴지라도 내 영혼은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을 쫓아 살고 거룩한 계명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 의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진노의 자식이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되는 것이 능력이며 은혜며 은총이며 생명입니다. 마귀는요 우리에게 천하 영광을 주리라고 유혹합니다. 100년도 못 사는데 1000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꼬십니다. 마귀의 습성은 이용해 먹고 버립니다. 이용해 먹고 죽입니다. 가룟유다를 보세요. 전부 다 마귀는요 이용해 먹고 죽입니다. 하나님은 사용하시면 영화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셨으면 그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존귀케 해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귀에게 속아서 이 세상에서 영광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영광만 받으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연락하며 호화롭게 살던 부자가요 음부에서 못 일어나잖아요. 음부에서 그 불 속에서 못 일어나고 헤어나오지를 못하잖아요. 세상의 영광은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의 부귀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중국에서 진시성인가요? 무슨 성에서 8톤 트럭으로요 옛날 그 당백전 돈을요 몇 트럭을 끄집어냈습니다. 부자가 그 돈을 써보지도 못하고 지하에다 묻어놓고 죽은 거예요. 아주 사칼한 그 녹이 들어있는 부자와 나사로의 사건에서 부자는 연락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음부에서 일어나지 못하더라. 무저경이 그 불 속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능력이 없더라. 그에 비해서 우리는 고난을 받지요. 돈이 많이 없으니까 불편하더라고요. 하나님의 후사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이기에 매우 가치 있고 귀중합니다. 예수께서 비록 육신에 있는 세상에 있어서 그들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고 잠자고 울기까지 하시며 피곤해서 배 고물에서 주무시기까지 하시며 그렇게 생활했지만 세상 풍습을 쫓지 않은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분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 하늘에 속한 자로서 이 세상 살아계실 때 여전히 세상에 속하지 않는 의인이셨습니다. 우리도 예수의 가는 길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비록 이 세상에 머물고 있어요. 한 100여 년 머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나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우리 선교하고 사모가 한국에 살고 있지만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동일한 것입니다.
이 세상 풍속을 따르면 멸망합니다. 나는 우리 모두가 이 세상 풍속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풍속을 따르길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구원받은 다음에 성령 충만치 않으면요, 예배가 드려지지 않아요. 명심하셔야 합니다. 말씀이 들려오지가 않아요. 기도가 되어지질 않아요. 성경이 읽어지질 않아요. 헌신봉사, 이거 물 건너간 거예요. 구원받은 다음에 성령의 인도, 성령이 지배함을 받고, 내가 성령의 지배함을 받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않으면 예배가 그냥 쫓아오는, 일주일에 몇 번 찾아오는 것뿐이 안 돼요. 우리는 하늘의 풍속, 그것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로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살기를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한 번 더 따랐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로 살겠습니다. 한 번 더, 하늘에 속한 자로 살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내게 지금 현실과 상황과 처지는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권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나, 그러나 하나님, 하늘에 속한 자로 살 수 있도록 신체권이 내게 주세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 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함께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